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은 무겁지 않습니다. 복음서에서도 나를 지키는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여러분은 분명히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합니다. 그 사람의 원함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면 우리가 이러한 체험을 가지면 사랑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그러한 관계 속에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의 사랑이 있고 우리는 그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 개를 보고 사람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개는 동물이기 때문이고 그 개에게는 사람의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람의 계명이 개의 생명에게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 구약의 계명들이 지켜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생명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지 말아라. 이걸 하면은 돌에 맞는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벌을 받을 것이고 죽는다고 아무리 말을 했어도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 옛 계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생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새 계명들 속에서는 우리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신성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려웠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기를 요구하신다면 왜 그것이 어렵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놀라운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생명으로 충만하다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다가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그분을 존경하면 그분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일을 우리는 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또 우리에게 우리 안에 살면서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훨씬 더 쉽습니다. 여러분께서 딸에게 어떤 명령을 하고 혼자 하게 합니까? 그게 너무 어려우면, 뭔가 하라고 하고 나서 그 일이 너무 어려우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딸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리고 또 잘 못하면 더 힘을 주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어린 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아버지와 갖고 있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3살 된 딸에게 불가능한 일을, 할 수도 없는 일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3살 된 딸에게 요구하는 일은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요구할 때 우리는 그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힘이 없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또 그 힘을 주십니다. 언제든지 기꺼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러한 힘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보내셔서 죽게 했습니다. 그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을 절망 속에 그냥 빠지게 하겠습니까? 그분이 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구원자가 있습니다. 그러한 구원자를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두셨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저는 대가족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께 저에게 그렇게 훌륭한 부모님을 주셔서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부모님은 저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조금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요만큼만 줄 테니까 나머지는 네가 다 알아서 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자녀가 그러면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까지도 저는 정말 저희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그리워합니다. 제가 더 이상 젊지도 않고 어리지도 않지만 그들이 정말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었습니다. 우리는 13명 자녀들이었는데 제가 그 중에서 9째였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우리 부모님께서 어떻게 너가 이제 9째인데 이제 나는 더 이상 이제 할 수 없다. 나 이제 못하겠다. 너에게 줄 것이 없다. 이제 아홉째가 태어났는데 너 이제 나가서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렇다면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끝까지 우리 부모님들은 저를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바울은 말했습니다. 바울은 아버지처럼 교회를 사랑했고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 엄마처럼 유모처럼 교회를 양육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싶습니까? 장로들은 우리 연장자들은 가정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합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어린 성도들을 돌봅니다. 13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엄마 혼자 어떻게 돌볼 수 있겠습니까? 아이가 하나밖에 없으면 조금 더 쉽겠지만 사실 그게 그렇게 쉽습니까? 사실 그것도 어렵지만 13명의 자녀를 엄마 혼자 키운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한 명의 엄마가 한 명의 딸을 키우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 한 명의 아이를 키우는데도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여러분 13명의 자녀 상상이나 됩니까? 저는 지금도 어떻게 주님이 엄마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지를 생각하면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명밖에 없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 바울은 한 교회만 돌본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을 돌봤습니다. 그는 그의 생명을 주었습니다. 교회에서 장로가 된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싶어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장자가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장녀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그렇게 장로가 된다는 것은 그냥 존경받는 직분, 사람들이 그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것을 돌보고 물론 종교적인 그룹에서는 장로들이 높은 직분을 가지겠지만 하나님의 집에서 장로가 된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이 되어야 합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한다. 바울도 경고했습니다. 모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모든 보스처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모든 성도들이 그 장로의 말을 듣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메리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런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그 목사들이 좋은 집에 사는데 성도들이 와서 그 집을 청소해 주기까지 합니다. 키가 큰 자매가 있었는데 키 큰 자매가 와서 또 그 장로가 사는 그 집에 가서 높은 샹들리에를 다 깨끗이 청소 그런 일을 시키고 정말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장로라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모든 것들 위에 군림하라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장 크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의 길입니다. 여러분 크고 싶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그리고 또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한 것처럼 종이 되어서 자기의 형체를 비우고 종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그 신성을 다 버리고 육신을 입고 사람들보다 더욱 낮아지셔서 종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많은 종교 그룹을 보면 여러분 캐톨릭을 보십시오. 교황이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말합니다. 나는 장로다. 17절, 18절에서 지금 질문 때문에 내용이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무엇이 좋은지 그른지 의식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양심이 깨끗하면 여러분들이 양심이 깨끗하면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을 가지라. 이 깨끗한 사도행전 23장 24절 4장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의 이 양심이 우리를 송사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송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양심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 존재 안에 어떤 그 경고등처럼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경고등이 삐삐삐 하고 우리에게 경고음을 울리도록 우리 속에 장착된 그 양심이 우리의 혼과 영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데 여러분의 바로 그 양심은 여러분의 혼과 영을 연결해 줍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의 양심, 바울은 말했습니다. 바로 그 영이 나의 양심과 함께 나의 영과 함께 나에게 말해준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때 히브리서 10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한편에서는 그 보혈을 의지해서 그 보혈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져서 깨끗한 양심으로
나갑니다. 악한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양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2번이 아니라 10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에 이 성경이 양심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해주면 우리가 그것을 양심의 경고를 무시하면 우리의 양심은 무감각해집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삐삐 알려주는 그 경고 작동이 고장이 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그 양심에 반응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가 잘못된 일을 해도 양심이 말해주지 않습니다. 10번, 11번 그렇게 되면 내 양심이 더 이상 발동하지 않습니다. 양심이 있어도 뭔가를 예를 들어서 뭔가를 도둑질을 할 때 1번, 2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의 우리의 혼의 영과 그 사이에 양심이 있는데 이 양심이 여러분이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이것이 뭔가를 송사한다는 것과 형제를 비난하지 말아라. 계시록 12장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경고 그리고 이 경고 이것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데 양심이 이것은 예를 들어서 누가 우리 자동차에 막 들어오면 경고음이 나죠. 삐삐.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제를 이렇게 송사하는 것과 양심이 내 마음을 알려주시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도둑은 경찰을 싫어합니다. 도둑은 경찰을 무서워합니다. 도둑이 경찰이 오면 도망갑니다.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지성소 앞에 나아갈 때, 바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그 놀라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어 그렇게 담대하게 막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일종의 농담인데 그렇게 들어가면 여러분은 죽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면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의 틀을 그러면 그분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요한이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죄를 처리하는가? 아버지 앞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죄들을 처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들은 죄를 범하고도 그것을 막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거스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기분을 나쁘게 하면 사과를 해야 하는 것처럼 형제님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을 범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내가 그것을 할 때 그리고 선물을 사고 사과를 하지 않고 선물만 사주면 됩니까?
애플 이런 거를 갖다 주면 됩니까? 그것은 나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뇌물입니다. 정확하게 사과하지 않고 물건을 사주면서 하는 것은 뇌물입니다. 뇌물은 우리의 마음을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형제자매를 만날 때 만약에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정확하게 사과하십시오. 용서해달라고. 바로 그것이 양심적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의 양심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다른 형제들을 비난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것은 좋지 않아, 이것은 건강하지 않아, 그것을 가르쳐 주면 우리에게는 보혈이 있어서 그 마귀는 넌 이게 잘못됐어 그러면서 우리를 그냥 정죄하고 끝나지만 우리의 양심이 작동할 때는 우리는 보혈을 의지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깨끗한 양심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서 그 지성소 안으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고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오바마가 그 보좌 앞에 나가면 문제가 생기겠죠. 내가 순수하다면, 내가 정말 잘못이 없다면 제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주 처음부터 요한은 우리에게 우리 속에 있는 이 생명을 어떻게 건강하게 지킬 것인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입니다. 온 세상에 누구든지 주님 앞에 오면 그 즉시 그들의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은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항상 이것을 실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네, 정말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네, 이제 지금 끝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저녁에